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을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42장은요, 종의 노래.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42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더해지고 또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 오늘도 내일도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새일이 아니에요. 새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실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오늘 죽으셨다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났더니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것이 날마다 깨달아지니까 나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섬은 무엇이 모든 섬이었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섬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멸하셨지만,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엎드려지게 하신 것에는, 굳이 엎드려지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엎드려짐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방 민족들 모두를 구원코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 치심과 그리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일이 있으면
새로운 노래가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오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또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그 prais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면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칭찬합니다 할 때 아들이 엄마 아빠를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높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한테 칭찬한다는 것은 조금은 경망돼 보입니다. 칭찬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찬양이라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 칭찬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칭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칭찬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새 노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늘도 깨닫고 당신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 듣기 합당하시고 그리고 새 노래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용사같이 그리고 전사같이 분발하시면서 일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우시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셔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알쏭달쏭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치와 입장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아픔을 조금 경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셨죠? 그렇게 깨닫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제한하셨어요. 당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13절의 말씀처럼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여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일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도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하시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셔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당신이 가지신 가장 연약한 힘까지도 다 제한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일이 용사 같고 전사 같은 분발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즉 오늘도 우리에게는 용사 같고 전사같이 최선을 다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길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지금요, 물에 빠졌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에 빠지면 건져야죠. 물에 빠지면 건지려고 노력해야죠. 거기서 물에 빠졌으니까 인명구조 3단계 배우고 있을 겁니까? 정말 그럴 거예요? 인공호흡법 지금 배우실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에 접근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전하는 것, 이것이 구원하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둡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많은 일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해요. 그런데 진짜는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렸죠?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복음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복음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도 하고요.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왜 한다고요?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에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땅에서는 분명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선민들을 학대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참으며 잠잠하며 참았으나 때가 되면 진노의 숨결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바벨론 제국의 횡포에 대해서 그냥 잠잠히 계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서 인내와 관용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구원입니다.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희락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실망과 심판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서 구원케 되는 역사 가운데 기쁨과 희망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악에 바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사탄도 지금까지 거짓말했고 지금도 사탄의 수하인 그들도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첫째는 너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필요해? 라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해주고 계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뭐에 집중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 꼬이고 힘들어지지?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딱 한 가지 말씀드렸죠. 저는 한 길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했죠. 그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병고침과 죄, 그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목 놓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축복에 대한 의미를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병 고치고 지금 우리에게 축복이 더해지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가는데 먼 길 가야 돼요. 먼 길 가다 보면 목마르죠. 먼 길 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먼 길 가다가 이렇게 데려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야, 너 저기까지 가야지 내가 이거 줄 거야 하면서 물도 안 주고 빵도 안 주고 이렇게 하실 분이시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는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다가 내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평생 쌓아놓을 제사와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다 외우시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무슨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죠. 정답이에요. 만나는요, 매일매일 주어졌죠. 만나는요, 쌓아놓고 먹는 것이었나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됐죠? 썩어요.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평생 쌓아놓고 살 만나, 그렇게 평생 두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오늘 구할 양식은 오늘 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다가 오늘 양식 떨어지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오늘 내가 병들고 힘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치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고치는 거, 병 고치고 떡 여기에 집중하다가 구원의 길 잃어버리는 역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목 놓아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얘기할 때 당당히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은 잠시 힘들지 모르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셔. 내가 지금은 병들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살아계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거기에 매어 달려서 거기에 붙잡혀서 정말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뻐라 하실 거예요. 이쁜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도 흘리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물며,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하물며 그것 또한 주시지 아니하시랴. 그것 구하면서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나갔더니 그것 또한 주어지게 되는 역사,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온전히 질서를 바로잡는 그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길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그 걸음까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단 7평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몸을 움크리고 들어오셨어요. 왜요? 동행하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랑 동행하고 싶으니까. 성막이요, 여러분 되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7평이라니까요. 여러분 7평 집에서 그냥 같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신혼집 생각해 보세요. 좋을 수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7평에 웅크리고 오셨다?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 힘들고 어려운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셔요. 그 구원의 하나님과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걸어가세요. 여러분 어렵지만 걸어가세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하나님에게 잠깐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구원의 길 걸어가고 있지만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다른 것들 없어도 내가 구원 때문에만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도 채워주시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나의 입술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들고 이 땅에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과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산상 금식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고 김길자 권사님에 대한 발인 예배가 잠시 후 7시에 건대병원 102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바라기를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이 주를 믿고 따르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